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육체의 그 능력과 육체의 힘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kg 들기도 버거운데 어떤 사람은 100kg도 거뜬히 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엄청난 무게가 될 수 있고 어려움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상대의 입장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입장이라면 비판받아서 잘못했으면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능력 차이가 있고 영성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권면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비판 정죄는 의미 없는 쓸모없는 자기의 오히려 미성숙함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무거운 일이었습니까? 힘든 일이었습니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난히 경제적인 것에 무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헤어나고 싶어도 헤어나지 못하고 늘 어떤 빈핍함에서 못 벗어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핍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빈핍한 것을 초월해서 바울이 말한 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믿음처럼 초월해버리면 괜찮은데 초월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빈핍하게 살까 하고 늘 그 빈핍함의 무게에 눌려서 산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그 사람에게는 그 빈핍함이 어려움일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도덕적인 문제가 크게 무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난히 그 도덕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정서에서 어떠한 교육으로 자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교육받은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부실한 환경에서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굉장히 취약한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그 사람은 성인이 돼서도 도덕과 윤리를 굉장히 무시해버리는 굉장히 그 도덕과 윤리에 그 충족을 못 시키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난히 분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지 못해서 그냥 회사 다니다가도 조금만 화가 나면 그냥 사표 확 던져버리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잘 인내하는 사람이 보면 그런 사람은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걸 못 견딜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릴 때 화를 내고 분노 조절하는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걸 훈련 받으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물론 화내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과도한 분을 내면 사탄이 틈을 타는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는 그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분을 사귀어야 됩니다. 그 분을 내일로 모레로 계속 끌고 가면 결국은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개인의 영성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과 문제를 대하는 그런 능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내가 이러저러한 문제에 특출하게 승리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오히려 후퇴해가지고 옛날 젊은 시절보다도 못한 영성으로 후퇴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솔로몬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늙어가면서 좀 더 견고한 영성을 가지면 좋으련만 오히려 주변의 환경에 주변의 여자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나약한 영성의 사람이 되어졌었습니다. 엘리도 그렇고 끝까지 한결같이 견고하고 담대한 승리의 영성을 가진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견고한 영성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풀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넘게 되고, 그 문제를 또 뛰어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기는 습관을 가지면 승리의 생활이고, 그 문제에게 짓눌려버리면 늘 낭패한 삶, 우울한 삶, 슬픈 내면 세계를 가지고 손상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승리의 생활로 늘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면은 속상합니다.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겉은 멀쩡한 것 같아도 속은 쓰리고 아프고 엉망진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영성을 갖춰야 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요 권세는 우리를 갖다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도전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그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의 영성을 휘저으려고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공격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문제라는 말은 성경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시험이 나오죠. 우리가 감당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었습니까? 사탄의 의도는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굴복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과거로 회귀해서, 내 자아로 회귀해서 내 본성에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시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돼서 새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옛날 사람으로 다시 재현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 시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요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겨서 그것에 지배받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는 게 시험이요, 그것이 바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시험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시험에 안 빠지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강한 영성의 사람이 되면 좋으련만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횟수의 문제지, 장소의 문제지, 우리는 한두 번씩 아니면 여러 번, 그 이상 우리는 시험에 빠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는 것보다도 시험에 빠졌을 때 얼마나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느냐, 얼마나 빨리 탈출하느냐에 있습니다.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어도 속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되 아주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 넘어졌으면 그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날 며칠 질질 끌면은 끄는 만큼 우리는 마음이 평안을 도둑질 당하고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고 침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흑역사를 3가지나 가지고 있습니다. 흑역사라는 것은 시험을 받아서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 광야 생활이고 왕조 시대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졌던 사실입니다. 우리 생애에 큰 시험에 빠져버리면 이처럼 엄청난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그 본보기가 오늘 첫 번째 본보기입니다. 오늘 본보기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본보기가 되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1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본보기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기는 상태다. 그러니까 악과 동무가 되어져서 악이 이끌어가는, 악이 주관해가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선이 이끌어가는 삶, 선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악을 갖다가 즐겨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진리가 배제되어진 그런 삶의 행태가 악이라는 겁니다. 그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표출이 되어지느냐? 첫 번째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것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형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를 더 사랑하면 일이 하나님입니다. 우상입니다. 어떤 이성을 더 사랑하면 그 이성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전심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랑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쳐놓고 사람이 됐던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쾌락이 됐던 그것을 사랑하게 함으로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악을 즐기하는 첫 번째 표식이요, 시험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하는 원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마라. 우상숭배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게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음행입니다. 그래서 23,000명이 죽고, 이거 외에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볼 수가 있고, 사사기서 마지막에 그 성적 부패, 그리고 성경에서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성적인 음란한 것을 갖다가 하지 말라고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성욕은 식욕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을 즐기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정욕에 의한 음행이고, 욕심에 의한 우상숭배고,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그래서 뱀에게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하는 것이다. 주를 시험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관점에서, 내 욕심의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표식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 중에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평을 토해낼 때에 그것이 하나님 시험한 겁니다. 그리고 내 의도대로 하나님 움직이려고 할 때, 내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종처럼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고 그것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영광 돌려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나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지 내가 하나님을 창조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왜 우리를 구출했느냐? 그냥 그 노예 생활하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구출했느냐?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왜 하찮은 음식만 주느냐? 가장 영적인 음식이고 영적인 물을, 생수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찮은 음식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이라고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행복이 있는 것이지 누구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면 나는 이미 벌써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을 스스로 물리쳐 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시험의 특징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자리 잡지 않는 마음은 어느새 욕심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음행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방진 교만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생각과 의도보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의 주장을 펴고 감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쓰는 이 모든 것이 교만이요?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럼 겸손이 뭐냐? 여기서 겸손이란 단어는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1절에 2절에 이 겸손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침례를 받고, 침례란 무엇이에요? 완전한 겸손이에요.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로 살아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침례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기쁨의 대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것이 침례가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것들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이 침례, 내가 과거에 노예 생활에서부터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 속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행복해야 되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망각해버렸어요. 그래서 본보기로 삼았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과 침례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대상이 된 겁니다. 이제는 과거에 육적인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생수를 먹고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로 바뀐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충분한 본보기를 지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후세 사람들은 똑같이 전철을 밟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을 때 얼마나 참담한 결과인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지를 그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교만이 작용하고 음행이 작용하고 욕심이 작용하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지금 계속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의해 가지고 시험에 들게 되어지면은 내가 왕이 돼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관하는 그 교만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작용하는 것은 욕심에 의한 우상 숭배입니다. 반드시 뭔가 하나님보다 더 비중을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침례받을 때처럼 내가 완전히 죽음에 넘겨지고 있느냐. 그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관념이 아니라 매일매일 적용하고 매일매일 접목해야 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런 고백을 하시고 선언을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 속으로 달려가서 말씀과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철벽무장을 해서 욕심이 왕노릇할 빈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음행이 나를 이끌어가서 나를 처참하게 만들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단위로 적용해야 됩니다. 어제까지 잘했는데 오늘 잘못했으면 내일 다시 또 회복해야 됩니다. 아니면 오전에 실패했으면 오후에도 다시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고 진리와 함께 새로 살아나는 죽음과 부활이 계속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시험을 받지 않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란 무엇이냐? 영성관리가 소홀하고 있다. 영성관리의 중요성은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성관리가 실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성관리를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하거나 꾀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정통으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왜 시험을 받아가지고 정령 죽으리라 영적 사망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욕심이 자극되어지고 정욕을 자극할 만한 것들로 여겨지니까 사탄의 말을 더 우선순위에 둬서 타락한 겁니다.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을 상실한 겁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악한 생각,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욕심도 아니고 정욕도 아니고 교만도 아닌 오직 진리와 사랑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 내면 세계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 반드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권면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불안이 깃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점점점 사람은 굉장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딱히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괜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슬퍼지기 시작하고 점점점 마음에 작은 일에도 그냥 마음의 상처를 쉽게 당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득히 있으면 누가 어떠한 욕을 퍼부어도 어떤 화살을 쏴대도 철벽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영성관리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영성관리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괜히 삐딱하게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트집을 잡게 되고, 그리고 갈등 국면을 만들게 되고, 반목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과잉 분노하게 되고, 과잉 반응하게 돼서 인간관계도 그르쳐지고, 화평도 깨어지고, 내 속의 평안도 깨어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그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빈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영성관리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서 진리로 가득 차서 진리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용서 못할 것도 없고 문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 혈기로 반응하고
내 생각으로 반응하고 내 기질로 반응하고 내 기분, 내 잣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니까 영원히 평행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불화관계, 원수관계가 해결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상실이요, 사랑의 부재요, 사랑의 결핍이요, 사랑의 거역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나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짓누르는 것도 사랑이 아닌 욕심 때문에 그렇고, 사랑이 아닌 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봉사를 하는 데서도 의무로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잘해도 본전입니다. 육체만 피곤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게 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몸은, 육체는 좀 고달플 수 있고 고될 수 있어도 코에서 흥얼거리는 찬송과 노래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이 이끌어가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험에 들면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경쟁 속에 노출돼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갖지 않습니다. 잘하는 건 그냥 잘하는 걸로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 차이와 은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사사건건 비교의식에 빠질 수 있고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 조금만 우월한 것이 있으면 우월하다고 자기가 착각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월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조금의 빈틈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왕이요 임금이시요 구세주로서, 사랑으로서 내 눈과 손과 발과 내 생각까지 주관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양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살지 않은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살지 않는 것은 회개해야 될 불법입니다. 체면으로 하는 것,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의무로 하는 것.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식의 믿음 생활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범사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그러하고, 크고 작은 봉사가 그러하고, 크고 작은 짐을 나눠지는 것이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죄를 질 때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느냐고. 우리는 그런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랑이 아닌 그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사랑을 관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루가 주어진 것은 사랑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내 자아는 사랑 대신 욕심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열심히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욕심이 툭 튀어나오고 정욕이 툭 튀어나오고 돋보이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악을 즐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빈틈을 제공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아프고 무거운 힘든 것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자초하지 않는 영성관리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행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볼지라도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의 향기가 느껴지고 참빛이 비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을 넉넉히 능히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